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슬픈 노래. 원래 제목은 성경에 이렇게 부제로 나와 있는 것은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몇 자를 더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았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이죠. 이사야가 740년경에 주전 740년경에 선지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때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이 남쪽 유다의 그 백성들도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가 원래는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품질이 좋은 참 탐스러운 그런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같은 거 맺었다. 이게 이제 탄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가꾸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그대로 우리 시대로 또 우리 자신에게로 평행 이동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여기 보니까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결과물은 뭐냐면 들포도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주제인 거죠. 사실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1절, 2절을 읽었는데 무슨 참포도 또는 뭐 극상품 포도 또 맺힌 것은 들포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본 뜻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들포도를 맺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래서 먼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부르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는 감람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여기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포도나무다, 포도원이다. 그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뭐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다 심으신 포도나무고 그 나라가 포도원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다. 요거예요. 이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옳은 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선한 일, 옳은 일.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세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건져내셔서 6.25 동란에서 또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도움을 받고 구호물자를 받아서 저가 어렸을 때도 구호물자 받아 먹었던 것 전 아주 또렷이 기억해요. 저는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조금 멀리 걸어 한 5리가 넘는 길을 이렇게 그 꼬맹이들이 걸어갔어요. 언니가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아주 큰 개가 무서운 개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일부러 그 개를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곳에서 지나가려면은 아주 가슴을 졸이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꼬맹이들이 손잡고 하여튼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유치원을 가면은 우유를 주더라고요. 우유 이렇게 컵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그 분유를 탄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주고 또 집에 갈 때는 그 분유를 쪄가지고 깨뜨려서 한 조각씩 이제 그렇게 빨면서 먹고 가라고 주시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분유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그건 뭐 그 당시에 제가 1960년생이니까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다 380 그 구호물자예요. 그래서 그거 해다가 먹고 얻어다가 먹고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밀가루 얻어서 먹고 분유 얻어서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주의 종들도 크리스찬들도 그리고 이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다 옳은 일하고 선한 일 하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라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기대가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 하여튼 급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얼렁뚱땅 취임도 하고 뭐 법안 만들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만행을 저지르려고 지금 별별 수단을 다 쓰고 대법관이 지금 뭐 8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을 3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관들을 세워놓고 자기의 그 재판의 케이스가 대법원에 가면 자기가 임명된 사람들 이제 대법원에서 퇴임할 사람들 빼면은 26명인가를 임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편으로 다 임명해놓고 대법원에 케이스가 올라가면 다 이제 기각, 뭐 무죄,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기를 기대했는데,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런 상황이 그 이사야 당시의 그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읽어가면은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1절로 돌아오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신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그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을 주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라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릴 수 있을까? 좋은 포도는 뭐고 들포도는 뭘까? 이제 여기 좋은 포도라는 것은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극상품 포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 아주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포도, 귀한 품종, 특별히 선택된 포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제 7절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극상품 포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은 거죠.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를 말할 때 극상품 포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는 뭐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교역자들이라도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하도록 견문도 넓히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있을 때 그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뭐 그 당시에는 참 더없이 좋은 기회죠. 저 같은 촌놈이 어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을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 선교도 가고 또 미얀마 선교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 순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성지순례는 세 군데를 가보면 좋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거닐고 또 사셨던 그 육신으로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갈릴리 호수라든지 사해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게 한 군데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라든지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서 볼 수 있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이라 그래요. 그쪽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 종교개혁 시대에 또 성지가 있죠. 유럽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올 수 있는데 또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세 번은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세 번은 다 못 가고 딱 한 번 가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선교하셨던 소아시아 지역을 한 열흘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그때 제가 가서 정말 저는 그 촌놈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나기 때문에 그 포도를 말려놓은 건포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포도가 아주 작은 그 포도들이 노란색, 그 원래 포도는 까맣잖아요. 근데 노란색 포도도 있고 약간 좀 붉은스러운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건포도를 많이 사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무거운 걸 사가지고 오기보다는 좀 괜찮은 것들 많을 텐데 그쪽에는 비단도 나고 또 터키 지역 가면은 터키석이라 그래서 아주 그 하늘색 나는 그런 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실크로 된 제품들도 있고 그런 거 못 사고 포도 잔뜩 사가지고 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쪽 지역이 그 지중해 연안이 기후가 좋고 또 이게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포도가 난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포도가 뭐냐면 극상품 포도예요. 근데 이제 이걸 심고 기대했는데 이 선민 이스라엘이 맺는 것은 선한 일, 좋은 일, 옳은 일 이런 걸 기대했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들포도라 그랬습니다. 이 들포도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썩은 열매, 악취나는 열매, 아주 시고 못 먹고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표현할 때 들포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야생에 쓸모없는 포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포도로서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것.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봤고 또 농가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적으면 몰라도 들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와 똑같은 퀘션을 가졌던 신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존 오스왈트라고 하는 이가 설명해 놓은 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극상품 포도에서 들포도가 나오는 이 충격은 이건 충격입니다. 이거 이럴 수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농가대학을 졸업한 제 상식으로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수확량이 좀 줄어들었다. 형편없이 작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저버린 데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자연적 변이가 아니라 도덕적 배반이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충격적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거는 자연적 변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는 것이 농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 변이가 아니다. 이 이해가 됐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극상품 씨앗이지만 자기 길을 택함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들포도는 배교의 열매이다. 진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맺는 열매가 들포도. 먹을 수도 없고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 맛이 신맛이기 때문에 떫고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종교적 배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포도를 맺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 시편에 보면 이 이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도록.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이게 시편 80편에 나오는 항의성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심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울타리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답은 뭐예요? 옳은 일 하기를 기대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삶은, 열매는 배교적 열매를 맺고 있어서,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들을 징계해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이런 주님의 그 질문이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소환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맺고 있는데 이 주인이 뭘 안 해줘가지고 그게 그런 이유가 되느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는데 뭐 빠뜨린 거 있냐? 안 해준 거 있냐? 우리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우리 기대에 못 미치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게 이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시편 80편에 우리가 지금 질문 형식으로 된 시를 인용을 했는데 이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그냥 둬서는 계속해서 악이 또 악을 낳고 또 그 들포도만 계속해서 맺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이 서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허물고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예기치 못한 참 어려운 일들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럴 때 내 삶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옳은 일, 선한 열매 이거는 맺히지 못하고 들포도 같은 거 맺히면 주님께서 울타리 걷어치우고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황무지로 만들고 그리고 가시나무 뭐 엉겅퀴 이런 게 나도록 하고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고 가지치기도 안 해주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목회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 목회가 이렇게 좀 숫자도 성장을 하고 이렇게 번성케 되는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맺어드리는 열매는 맨날 들포도만 맺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거 극상품 포도로 다시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도 걷어치우고 담도 허물고 그리고 황무지로 만들고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북주기가 뭔지 아시나요? 북을 준다는 것은 나무 그루터기나 무슨 그 식물이 있으면 뿌리 부분을 이렇게 흙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더 튼실하게 뿌리가 뻗어가지고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도록 뿌리를 잘 그 밑둥 부분을 흙을 북돋아 주는 걸 북을 준다 그래요.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도 안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 말씀 좀 뜨끔했습니다. 아 이러시는구나.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요? 포도원 주인의 슬픈 노래예요. 원래는 더 북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그냥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뭐 말이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울타리 걷어치우고 울타리라는 것은 그 돌담이 있으면 그 돌담에 이제 막 밖에 짐승들 여우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그거 다 걷어치우고 돌담 쌌던 거 확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아무 짐승이 나와가지고 포도 다 따먹고 짓밟고 그러도록 해두겠다.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바벨론의 그 포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이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일어난 현상들 아닙니까? 이 7절까지 이제 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건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이라면 거기 살아온 사람들이 포도나무다.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좀 찔림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